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랑이 고마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늘 평안한 삶, 늘 강건한 삶,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 질병, 염려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삶으로 행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주여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맑은 날씨와 따뜻한 일기를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님들 신년 새벽 기도회에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매년 시작은 언제나 거창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언제나 주님 보시기엔 부족한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 날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사, 지역 간의 분열과 세대 간의 반목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발전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준비로 계획하였사오니 모든 공정공제들이 아무 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완공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어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니콜레 서머스 씨는 2살 배기의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작년에야 아들과 첫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느라 홀로 지내했습니다. 니콜레 씨는 2020년 7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만전후 심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분만전후 심근병이 뭐냐? 임신할 때 발생하는 희귀한 형태의 우려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빨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 기증은 11개월, 최소한 11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9일 만에 심장 지증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지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을 앞에 둔 12월 20일에 생명을 건지는, 목숨을 건지는 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3주간 병원 회복실에서 지내느라 아들과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했어요. 작년에야, 2021년도에야 남편과 그리고 아들과 이 엄마 셋이 같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엄마 니콜레 씨는 자기에게 심장을 기증한 그분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신지 모르는 기증자분께 당신과 가족분들이 저의 영원토록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오로지 바랄 뿐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 덕분에 저는 제 아들 인생의 일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생면부지의 당신께서 엄마를 살려줘 아들 곁에 있게 해주셨다고 아들에게 날마다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심장으로 제 아들에게만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옹호자가 되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이 언제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저에 관한 얘기를 널리 알려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편지 썼어요. 이 니콜레 씨는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니콜레 씨에게 심장을 기증한 분은 뇌사로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기증했기에 니콜레 씨 살아났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내 삶을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콜레 씨의 경우라면 여러분도 이 니콜레 씨처럼 살지 않겠어요? 이게 니콜레 씨만의 얘기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이제 내 생은 다시 사는 것이기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지난 주일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처럼 교회 복음은 성도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자, 교회가 어느 곳에 들어갔든지 항상 모든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런 비난하는 이들이, 적대적인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제일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많은 그 신자들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더 비난과 시기와 공격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나 첫째 또는 1등은 항상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시기와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문명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문명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인재를 키웠습니다. 가르침으로 인재를 키웠고 병원 세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을 섬겼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울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와 또 다른 인격체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잘 키우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맹자들, 또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런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지금까지 계속 힘써왔다는 것. 한국 교회가 외국 교회에서 한국에 한국 교회를 후원한다고 구조물품을 보내주면 그거 우리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원조 받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런 그 장애 시설들이 70% 이상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이 땅은 한국 교회에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비난은 한국 교회가 단순히 제일 종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이겠지만, 일부이겠지만 성도들 중에 부끄러운 삶, 추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서운하다고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드러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7.7절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어떤 절기냐?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절기를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7주 곱하기 7일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신약에는 어떤 절기로 부르는가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즉 7주 곱하기 7주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라 하는데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과 맥추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두 명절이 같은 명절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요. 7.7절은 신앙적인 면을 강조해서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농사를 강조해 지키는 절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맥추절은 여름 농사를 다 마치고 여름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에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지키는 이 7.7절은 왜 지키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기인데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요. 맥추절은 농사 잘 짓게 주셔서 감사해서, 7.7절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되 두 가지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7.7 여호와 앞에서.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7.7절 지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을 지키는 목적은 항상 동일해요. 6월절 지키든 7.7절 지키든 초막절 지키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절기의 명절에 따른 의미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주시고 명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름 보리를 잘 수확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즉 이들이 7.7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감사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7.7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느냐?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들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노비, 가난한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들만 알콩달콩 우리 집이랑 오붓하게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같이 초청해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노비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더 마음에 쓰이셔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애들 결혼 안 시켜서 좀 그런 게 아직은 좀 실감은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 늘 자식이 6인데 결혼했는데 늘 지금 못 사는 자녀, 아픈 자녀 늘 걱정하고 늘 마음을 쓰셔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거 좀 꼽쳐놨다가 그 자식이 줘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자식들, 잘 사는 자녀들 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잘 살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물질 없는 그런 가난한 레위인들, 노비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나그네들을 정말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이 잔치를 즐기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기뻐하면서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이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는 들어간 곳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섬겼어요. 한국 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입니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지성 축구선수의 아내이면서 저는 SBS 아나운서였던 김민지 씨가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모 신문사에 이렇게 기고처럼 알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큰딸의 생일을 맞아서 비슷한 생일을 맞은 아이들과 공동으로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래요. 코로나니까 애들 생일 맞을 때마다 생일 파티 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좀 생일이 비슷하게 몰려있는 아이들 5명이 같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11월생, 12월생 아이들 5명의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생일 파티를 이제 열어주자라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왕이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친구를 초청할 때에 선물을 가져오는 대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달라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갓 6살 된 아이들이 생일 선물 없는 그런 생일 파티를 어떻게 이해할지 걱정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참 좋은 의도니까 아이들을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시켜서 애들에게 선물 받지 않는 대신 기부금을 해달라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생일의 주인공인 이 아이들을
만 6살 난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는 거예요. 걔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 일이 진행되지. 애들이 안 된다, 못하겠다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엄마가 그날 저녁에 SNS에 동영상 올렸어요. 이 엄마는 자기 딸이 4살 때부터 이 생일 파티를 해서 이제 거둬들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환경단체에 기부했던 로사라는 4살짜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 받는 대신 이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일에 쓰자라고 이해시키려면 애들은 시각적인 것에 민감하니까 동영상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구호 단체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이제 김민지 씨가 자기 딸에게 틀어줬어요. 거기에는 이제 동영상에는 한 아이가 깨끗한 물을 이제 길러 얻으러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고 이제 물을 길러 가는 데는 아주 멀어요. 머니까 땀은 나고 갈증이 나니까 이 어린 아이가 땅바닥에 있는 흙탕물을 이렇게 마시려 해요. 김민 씨의 딸은 심각하게 보다가 애가 그 땅바닥에 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니까 시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안 돼! 소리치고서는 엄마! 저 아기가 지금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어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김민지 씨가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연우야, 세상에는 이렇게 깨끗한 음식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우가 저 친구들을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연우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면 아마 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할 거야. 연우야, 이번 생일에는 우리 연우 선물 받지 말고 대신 그걸 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을 보내주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동영상의 끝무렵에 그 아이가 이제 맑은 물을 마시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소매로 입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음 짓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동영상 끝이 나요. 그러자 그 딸 연우라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깨끗한 물 마시는구나. 친구가 이제 됐어. 다행이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 생일 때 선물 안 받아도 돼. 친구 도와줄래?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아이들을 위한 이제 생일 파티가 잘 끝나고 이 기부금 계좌에는 715파운드, 하나로 하면 113만 원의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구호단체에 보냈더니 자선단체에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이 증명서와 함께 무지개 색으로 된 배지를 5개 보내줬습니다. 5 아이들한테 가슴에다가 배지를 달아주니까 똑같은 이쁜 배지를 달고서 애들이 서로 그냥 어우러져 가서 그냥 서로 이제 껴안고 막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5 엄마의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김민지 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남을 돕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행복, 나누는 기쁨, 나누어야 되는 삶을 가르친 거예요. 영국에서는 성인들은 2명 중 1명이 매달 한 번 이상 이런 자원봉사를 한다 그래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 63%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구호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60% 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자선 상점이라든지 푸드뱅크 같은 곳에 팔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기부했다 그래요.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신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은 아무리 나라 잘 살아도 해결 안 돼요. 미국이 세계에서 부자 나라라고 해도 거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 나라가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작지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니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22살의 사형수 영준 씨를 말씀드렸어요. 이 영준 씨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새로워짐으로 이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 많은 교도관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소자들을 예수님 믿게 했고 구원받게 했어요. 이 영준 씨가 단지 복음만 전했겠어요? 교도관들이, 다른 재소자들이 감동받은 것이 그가 복음 전했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전에는 아주 그냥 사고만 하고 쌈만 하다 이런 사람이 양보하고 자기 받은 건 뭐지 영치금 나눠주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영준이 보면서, 영준의 복음 전파와 변화된 삶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궁금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니콜레 씨의 편지를 제가 소개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 그 사람의 선한 선행을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 이제 고통당한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 내가 평생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기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복음으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산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게 될 때에 그게 가장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망나니 같은 그 아버지가 먹고 하던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속에 고통당한 아이들이, 아내,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악한 죄인이 복음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 다 팔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재산 다 주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작지만 일부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득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랑이 모아져서 이렇게 맑은 물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죽음을 넘기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같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많은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해를 맞이하며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바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묻어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손길마다 감사한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진행되어 우리 성도들 중에 연만한 성도들,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 장애인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바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로 안에 모든 장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교회 주차장 유지재단 편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부 예배 전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전 15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 성경 한 장씩 읽고 성경 퀴즈의 답안지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체킹해서 여러분들 주보꽂이함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주보꽂이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답안지 작성해서 상 받는 것에 목적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읽고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각 부서는 결산 후 남은 잔액을 재정부로 넣어주시고 회계장부에 사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첩 제작하는데 사진 교체 원하는 분들 전화번호, 주소 변경된 분들 부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토요일마다 가정예배 꼭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음성 큐티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톡 보낸 것처럼 조명욱 장로님 부친 오늘 새벽 1시에 별세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마치고 문상 가는데 요새 코로나 확진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성도를 가기엔 조금 조심스러워서 우리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면 또 그래서 당위원들만 가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주 전문 장례식장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문상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늘은 당위원만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족 은혜 안에서 잘 위로받고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월 가기 전 저거 다 암송하시고 1월 마지막 주에는 저 안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